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재앙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재앙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하리. 두 손 드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달려갑니다. 주께 드립니다. 아멘. 지치고 고나면 매일처럼 되찾고 싶을 때 나를 빌려 할렐루야. 잊지 않거나 내가 세이만 지르니 잊지 않고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에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내 지치고 고나며 넘어질 때면 나가자기를 부르세요. 나이나 걸어라 내가 세이만 답이나 또 걸어라 내들의 거울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축복하실 때 내 옆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접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할 지니 잊지 않고 걸어라 내들 도우리 나
보이지 않아도 돼 진지하고 나도 겉모질 때면 반가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이 걸치리 하네 일어나 또 걸어라 내들을 또 우리 함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가련히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님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치료하실 때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이 걸치리 않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들을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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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시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미라미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미라미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이랍니다 가능한 택시로십니다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마이크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님께 아멘 나와 나와의 영광 내 안디
눈친 손들과 시간 같아 돌아니 너를 동경할 뱃살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네 너의 택한 백성들로 맛있게 할 것이야 너의 택한 자들로 맛있게 할 것이라네 보라 내가 새 일을 나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합니다 조명이 내가 사방에 샘물을 내리니 적자를 짐승들과 시야가 가져오라니 너를 동경할 것은 강가의 샘물들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니 너의 내건 백성들로 맛있게 할 것이야 너의 내건 자들로 맛있게 할 것이야 아멘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자들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두 손 드시고 눈을 뜨게 하소서 제자리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깜깜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을 위해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설레임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두 손 들시고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진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걸음없이 길인지 걸음없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사랑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두 손 드시고 찬양할 때를 들기 동감하신대. 주님이 이 시간 축복하신대. 두 손 드시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시네.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물어주세요. 물어지쳐라 물어지쳐라 너는 내게 응답하리라. 그 향기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세요.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두 손 드시고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앞에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
찬양하여라 영광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주 성령님 오셔주세요 환난 고통 당할 때에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 부르는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넘어이나보나 저 땅 위에 제왕하여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목재로 써보시고 대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수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관세할 때 숨리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하나님 거신 사랑은 중량가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신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고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이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수도여 찬양하세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들입니다 오직 주의 제안에 맞춰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쉽게 잠들리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과 사랑에 물무엇이 무엇이며 주의 은혜 종다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릴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상속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는 못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맛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리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같이 주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보다 사랑해 물그릇이 무엇이며 주의 은혜 종다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장소하며 가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지어 임하사 찬양을 따라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천국 이외에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가장 은혜로운 곳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어디였다고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 우리 서부상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서부상교회는 사탄과 전쟁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은혜가 넘쳤고 고통이 처음에는
말 자체, 삶 자체,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사람을 하여금 범죄케 해서 죄를 지으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전락해 버린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 대신 죽음과 고통의 삶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해놓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이어보는데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다 데리고 완벽한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은혜만 있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이 또 주님의 은혜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게 천국에서 완성되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서두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 우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서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은혜로 생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물고기에게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물고기의 은혜입니다. 새들에게는 날아다니는 창공이 바로 은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에게는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이 식물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은혜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은혜 되려면은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종노릇하는 등짝대기 채찍 맞아가면서 종노릇하는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드러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뭡니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광야를 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면 저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과정을 완벽한 은혜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힘은 들고 고통은 있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은혜의 과정, 이거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불신앙하고 무심하고 원망하니까 혹독한 고통의 자리가 되어서 40년 동안 고통 안에 머물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고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든 삶은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놀라운 복이고 이 연단이나 고난의 과정이 빨리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계속 무시하면 40년간 네 맹대기 좀 떨어라. 그게 무심한 너희들 막 그래서 죽으라.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제 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때는 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삶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은혜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은혜 말고 내 노력, 은혜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편리해 보이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은혜 없이 살아가고 싶기도 하고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얼마나 강조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방법은 그 비효과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방법은 덕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네가 손해볼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네가 알아서 해라. 머리 잘 굴려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해보고 안 되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해라.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몇 순이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3순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우리 서부상교회는 하나님 몇 순, 즉 1순이 딱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3순이야. 1순이 자기 열심히 해보고 2순이 옆에서는 부탁해보고 그 다음에 3순이 하나님 쳐내가. 그래 하나님은 항상 대부분 3순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1순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그리 미워가 하나님은 그냥 너무 하나님 생각하지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다가 안 되면 해. 이게 당연하고 이게 정말 바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마귀가 유혹하는 이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품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송두리째 뺏어가버려요. 송두리째 뺏어가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처참한 고통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미 은혜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무너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너진 자리에서 은혜를 회복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빼앗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빼앗아가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빼앗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계시는 은혜를 거두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거두어 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못하던 동기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주 건강하고 사업 수완도 좋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이런 친구였어요. 목사인데 몇 년 동안 내가 소식을 듣지 못했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가 그 전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만은 목표도 못하고 있고 거제도에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 가 있냐 하면 뇌졸중이 왔다는 거예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목표는 아무도 못하는데 그래 그래서 만났어요. 밥이라 밥 먹자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몰라 뇌졸중이 왔는데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깨어나가지고 중환자실에 걸어누워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슬프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활동하고 하던 이 친구가 거기 누워 있는데 저 건너편에 산이 길이 있는데 그 산을 쳐다보면서
내가 다시 저런 산에 한번 올라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못 가지.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병원에 보면 먼저 허드렛일을 하고 오늘 일찍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때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다, 애처롭다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날은 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올 수 있다 이게 막 부러워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치료를 받고 하는 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의 정상인처럼 회복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얼른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걷는 거 보면 살짝 포가나고 말하는 건 잘 안 되는데 걷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거의 표가 날 정도로 걷고 말도 보면 뭐 좀 느려서 그렇지 말이 다 이 발음도 되고 정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락하면 생각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입이 잘 안 움직여요. 막 힘을 써야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 당하는구나. 거기에다가 당뇨까지 와가지고 너무나 힘들다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야, 물론 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이 은혜지만 그래도 참 쓰러졌어도 이 정도로 회복하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다. 네, 맞잖아요, 그죠? 보통 뇌졸중에 쓰러지 뿌리면 뭐 쩔룩거리지 돌아가든지 말이 안 되든지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얼른 봐서는 정상인처럼 보이는 자리까지 갔으니까 참 하나님 큰 은혜거든요. 그래서 정말 쓰러지지 않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이 정도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교회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맞대, 맞는데 자기는 쓰러진 게 은혜라는 거예요. 쓰러진 게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쓰러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딱 쓰러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은혜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보면 거두어 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은혜 중에 있습니다. 아래에 내려와가지고 뭐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기도 받는데 장판 만들어놨잖아. 나무로 만들어. 이게 이제 저기 너무 바짝 나갔어. 그럼 이걸 가면서 안을 좀 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대가지고 밀었어요. 잘 안 나가. 힘을 밀었어요. 그걸 밀려 나갔는데 여기 따끔하다. 이 팔을 못 쓰겠네. 여기 따끔한데 이래는 되는데 안으로는 전혀 힘을 못 써. 그래서 이제 그를 요 하나를 그러는 얼마나 불편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이거 작은 이 작은 근육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 딱 하고 나니까 실수를 못하게 돼요. 물건을 들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니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수많은 세포와 근육과 뼈와 모든 것이 거기 하나만 탈이 나버려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재구시를 못하는구나.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파스 바르고 뭐 붙이고 패치하고 이래가 지금 거의 회복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근육이 고무줄이 탱탱할 때는 수축력인데 이게 이제 고무줄이 진 빠진 고무줄 좀 돼가지고 조금만 힘써봐 이게 타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마음은 청춘이거든. 지금도 마음은 장대 며칠 들었다 던지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안 쓰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쓰러져 보니까 달라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가면 정말 은혜는 되지만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듭가실까 싶어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거듭가심으로 내가 어려움 당할까봐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그것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 감사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보온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거듭할 이유도 없고 더 큰 은혜를 점점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내일 월요일에 들어가시거든요. 캄보디아 선교사 우리 뭐 총회도 있고 많은 사람 압니다. 근데 그 프놈펜이나 저 관광도시 시엠립이나 이런 데서 센터를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와가 지와 동부다 가도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돌아오면서 이 현장을 봤는데 정말 오지 중에 오지. 보통 때는 괜찮아 비가 오면 완전 진흙탕에다가 그런 땅에 오토바이를 타고 70km, 120k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 너무 힘들 거야. 그래서 거기서 차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갔다 와가지고도 제가 보고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차량이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 스리커터를 그러죠. 탑차 앞에는 사람 5명 타고 뒤에 짐 싣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막 치면 사람도 타고 걷어먹고 짐부시가 있는데 그 이재진께 카드로 좋은 차가 있더라. 그런 걸 사고 싶다는 거예요. 새 차는 뭐 굉장히 비싸니까 중고차를 하나 사야 돼. 중고차는 2,800만 원 하는데 그건 안 되고 좀 더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뭐 그 정도 금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런 거 말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학생들 훈련시키는데 이 교육시키는데 노트북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제가 이제 노트북 10대를 선물로 드렸어요. 사드렸고 그 다음에 중고 노트북 다 걷어가지고 또 이제 모아놨습니다. 이건 깨끗하게 수리를 보냈는데 새거 10대는 이제 그 자기 원팀이라고 훈련시키는 애들 주고 그 중고는 그다가 이걸 수리해가지고 컴퓨터 교육시킨 교육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도 좋은 노트북 있으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원을 생각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캄보디아라는 곳에 갔을 때 밥을 먹는데 밥, 야채 몇 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 밥을 먹고 야채 뭐 이상 그 소스 찍어 먹는 게 나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제가 식사하는 스타일이라면 2젓가락 찍어 먹는 거 없어요. 요 정도 양을 열둘러 앉아가지고 하나씩 먹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야채를 먹는 거예요. 연락하고 짜고 있고 맨발로 쫓아다니다가 맨발로 방 안에 들어가고 막 아들 막 뒹굴고 뭐 화장실도 없으니까 안 내놨어 막 적당히 보고 그 밀림 사는 사람 그래요. 집도 보면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기둥치아가지고 2층 방이고 밑에 뭐 이런 그런 집이에요. 방 마루 개념이 없어요. 마루도 없거나 완전 원룸이야. 원룸이 마루 되고 시간 다 돼야. 그래 사는데 참 삶이 여러.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민족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야채 먹는 습관을 들여줘요. 아예 아무 습관이 안 돼요. 그래서 야채가 안 돼요. 오이가 요만하고요. 배추가 요만하고 너무 더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한번 해결해보자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선생님
캄보디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입니까? 40세가 돼요. 40세였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 50세가 됐다. 평균 수명이. 왜 그러냐면 그 평균 수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양 결핍에다가 물이요 얼마나 더 내가 봐도 그 물벌레 막 기대기고 막 우중물 같은 이런 것을 찌내려오는 이런 비물 이런 받아보면 아까 그걸 내가 안 차가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 먹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설거지도 하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물은 항상 사먹더라고요. 생수 먹기는 하는데 뭐 자기들 어떤 일이 몰라도 먹는 걸 생수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균이 버글버글 끓는 그물을 가지고 그릇을 씻고 행주를 씻으면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 척박한 문화 수준 때문에 바이러스나 질병 이런 게 오니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 결핍에다가 환경, 열악한 환경에 그래서 이제 그래 사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의료보험제도나 의료제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없어요. 그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요, 이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얼마나 돈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의료보험 조금 내놓고는 뭐 그냥 뭐 마음껏 치료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딸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김치 먹고 싶다 해서 김치를 한통 담아 보내. 그래 얘가 이제 먹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 쓰시잖아요. 김치 쉬니까 맛이 없거든. 그래 얘 놔놨다가 친구가 이제 일본 친구가 왔는데 그럼 맛이 없다고 버리려고 깜짝 놀래. 왜 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기부치 좀 찍어 먹어보면 너무 좋다. 자기가 갖고 왔대. 네. 그 일본 그렇게 물가가 비싸고요. 저는 일본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시가에 우리는 이모 뭐 지게도 이모 뭐 나물도 가면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요 요만큼 주고 계산 다 하는 거예요. 반찬 나오면 더 주면 그만큼 살기고는 일본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영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후배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그 영국에는요 이 버스가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구간 넘어가는데 그 차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물가가 비싸고 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살기 힘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버스 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환승입니다. 환승 위에서는 그죠? 버스 타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환승입니다. 환승. 처음에 들으면 감사합니다 대놓고는 이 환승이 뭐예요? 한 번 인가에 돈 계산하면 천지만이다. 다 돌아다니고 부산이 다 돌아다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망요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인터넷망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최고 도로요 우리나라 제일 잘 되어 있어요. 물 떨궈보고 바다 밑에도 떨궈보고 막 그냥 공중으로 다니라고. 우리나라처럼 도로망 잘 되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은혜예요. 사람들은 매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기분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악조건이요 다시 보면 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셨으면 거두가신 것 때문에 다시 그 큰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김치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환승입니다 소리 들을 때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휴대폰 가지고 인터넷 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것만 빠져가지고 시시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병원에 갈 때마다 약한공기 사고 전 약방에 가면요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면 3,000원입니다. 이제 이게 4,000원.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응? 운전하고 가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제가 카스탄에 가봤는데요. 고속도로가 완전히 비교정도로예요. 한참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 김기동 집사, 지금 목사님들인데 그분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차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지나가면 할렐루야. 왜? 주일날 땡땡이 치고 일부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땡땡이 치고 저 바닥으로 놀러 가다가 건너편에 오면 차 뒤에 빠져 온 가족이 몽땅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났는데 이제는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안 받고 지나갔으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생각을 돌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은혜는 믿음이 아니라 삭시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저 주시는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스라는 사람은 너무 잘생겼어요. 미남에다가 춤도 잘 추고 막 그냥 인물도 좋고 이러니까 돈도 많고 이러니까 그냥 처녀들에게 뭐 그냥 청혼만 하면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19사람한테는 청혼을 해가지고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혼을 해놓고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지나다가 또 차고 또 이런 짓을 19명한테 했는데요. 술, 노름, 향락 이런 데 취해가 살다가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44년간 사는 생애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돌이켜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소망을 베푸시고 모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설교자로 살아갔습니다. 평신도 설교자로 살았는데 간증 설교자였겠죠.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려는데 한 사람이 쪽지를 적어주면서 이거 꼭 설교하기 전에 이거 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쪽지를 줬어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미리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악랄한 죄 19명이나 여자들과 같이 청혼했다가 그 나쁜 짓을 별별 죄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설교하기 이거 읽어달라는 거죠. 왜 하겠어요? 그래 다른 대사에 썼는데 설교를 하려고 썼는데 뭐 약속대로 해야 되지. 그런데 이 노스는요 그걸 하나하나 다 읽어가는 거예요.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이었던 제가 살았던 삶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오늘 밤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의인 줄 알지만 근본적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해석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베푸는 행위에 있어서는 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사람의 그 자세는 바로 뭐냐면 마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고 베푸는 내용, 그 선물 자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행위, 구원 행위,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여기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이 넘쳤다는 말은 물이 그릇에 절절 넘치는 걸 말하고 강물이 뚝을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슬아슬한 것도 아니고요,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말로 낭비라고 생각될 만큼 흘러 넘쳐나는 것이, 줄이가 남아서 흘러 넘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넘쳤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 꿰뚫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고, 언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관통했다, 꿰뚫었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제약된 삶을 관통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관통하고 다 관통하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오늘 16절 말씀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는 사람의 삶에 자신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은혜 주셨다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하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감사할 수는 없고, 의심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의심하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 주신 그 사람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함을,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의 삶이 되도록, 사망 권세를 정복하도록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살다. 설령 죄를 짓할지라도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해버리면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순교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왜 은혜니까 영적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항상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은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값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은혜를 값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뭔 이야기냐면, 네가 노력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나 선행이나 성경 읽기나 말씀, 또 안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이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어요. 선물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 삭선 내가 일해서 정당하게 받는 것이고,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수고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고 은혜로 여기고 받아들여 누리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서, 주님의 은혜에서 넘쳐납니다. 뭐 제가 아까 간단하게 4가지만 살펴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종이 찍어보시죠.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다고. 다 은혜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